창세기 41장에서 42장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의 사건은 40장의 요셉의 좌절 가운데 2년 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살찐 소가 7마리가 있는데 어떤 소가 그 7마리를 다 잡아먹습니까?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 꿈을 보고 너무나 흉측해서 악몽을 꾸면 그 잠에서 깨지 않습니까? 이 왕이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잠을 잤는데 또 비슷한 꿈이 또 나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실하고 열매를 잘 맺은 7 이상이 있는데 또 파리하고 마른 그런 7 이상이 것을 또 삼켜버립니다. 바로가 깨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그들에게 있어서 앞의 미래의 어떤 큰 일을 예비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창세기의 사건은 요셉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꿈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데에서 사건이 있다가 바로 이 40장 사건에서 이 꿈에 대한 꿈에 대한 해석이 또 이루어지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로 그 다음 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점술가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또 술사가 나오는데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왕이 꿈에 근심하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마술사나 술사나 주술을 외우는 사람 다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8장의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왕이라는 직위 안에는 많은 종교자와 박사와 술사와 천문학자들이 다 있지만은 아무도 이 은밀한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면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옵니다.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까 분명히 40장에는 어떻게 끝났냐면 요셉이 애원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가거든 나는 죄가 없으니 좀 고해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얼마나 감사함을 모르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며 근데 이 감사하지 못하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41장은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은 사람은 감사함을 잘 잊어버려요.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바로에게 꿈을 줘서 그리고 그것을 문제를 일으켜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왕에게 접목시켜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세요? 자신이 잊어버렸던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다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을 시켜주시는 놀라운 일을 여기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죄 짓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죄를 깨닫고 아주 죄책감이 있지만은 왕한테 고백해요. 자기가 전에 이러한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4절과 15절을 좀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어떻게 요셉이 풀려났냐면은 이 이야기를 고백하자마자 급히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급히 풀려나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한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있는 모든 학자들 다 불렀지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데 너는 무엇하게 풀 수 있다라고 내가 들었냐면 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능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요셉이 이 단어를 듣고 이렇게 대답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능히 푸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요셉이 고백합니다. 바로 이렇게 꼬여 있는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푸실 수 있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요셉은 대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시 바로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게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모든 꿈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특별한 꿈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꿈이 해석을 보여줬는데 7회의 풍년이 있고 나서는 7회의 흉년이 있을 것임을 2번 강조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2번 보여준 것은 확실하게 이 일은 이루어져. 우리도 강조할 때 두 번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3번, 4번 얘기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인생 살아보니까 헛되니. 그래서 강조를 여러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그 꿈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그 꿈에서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되게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은 성경에서 나왔던 야곱의 꿈이나 다니엘의 꿈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 속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 속에서 무엇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그 사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그 꿈의 완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서운 책이라고 덮어버리고 예언을 바라보면서 안 보는 개신교회도 있지만은 실은 요한계시록은 그 안에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신 거냐면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어떻게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인지.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33절,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아예 해석에서 비책을 요셉이 설명합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야지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면 그 안에 또 감독관을 두고 거기에 세금을 걷어야 된다고 하죠. 몇 분의 몇이냐면 5분의 1이니까 20%에 대한 세금을 좀 걷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 성읍에 쌓아서 7해의 흉년을 대비하면 망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이거를 제대로 준비 안 하면 백성이 죽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위험해지냐면 왕이 위험해집니다. 나라를 먹여 살리지 못하면 이 바로 왕 자체의 패함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듣고 거기에 있던 신하들과 바로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다른 성경절 단어는 흡족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흡족할까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꿈 내용을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어떤 소식이냐면 망할 소식이에요. 나라며 생명이며 모든 것이. 그런데 무엇이 흡족했냐면 구원받는 것에 흡족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정말 기쁘고 흡족한 것은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바로가 요셉의 해결책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얘기합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해결책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신하들과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 종교자들과 과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찾으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해석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점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셉은 그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요셉이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요셉은 그의 신앙을 모든 곳에서 가져왔다. 그의 삶 속에 모든 신앙이 나타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살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요셉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셉은 구별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가 봐도 구별됐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의 삶 속에 관계가 맺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삶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와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세상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정해버립니다. 여기서 정한 게 아니에요. 예언의 시는 보니까 수일이 걸렸대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온 백성에게 선포도 해야 되고 신하들과 그것에 대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일 동안 이 일이 있고 나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께 충실하고 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이 41절과 44절은 보여줍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그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종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실함 가운데서 자신이 정말 심한 절망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충실히 믿고 그분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묘사가 여기 나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던 요셉이 그의 목에는 금으로 된 목걸이로 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과 죄인으로 있었던 삶 속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쇄는 금사슬로, 죄수의 누더기는 세마포로, 그리고 감옥은 왕궁으로, 보디발의 종에서 그는 그의 주인이 되었고 쇠사슬에 엎드리라는 소리에서는 엎드리라는 소리로 바뀌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겸손히 주님이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옮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생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5절과 46절엔 요셉에게 새 이름을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분아빠 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실은 애굽어인데 애굽에서도 이런 이름을 주지 않는데요. 한참 뒤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살 수 있도록 신이 말한다. 이름이래요. 그가 살 수 있도록 신이 말한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 이 이야기 자체가 이름이 그의 이름이에요. 바로가 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가 살 수 있도록 신이 말한다. 그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신이 말해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 자체가 우리를 살려주도록 신이 말해준 사람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요. 요셉의 이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원래 죽을 때 국장으로 치러져서 죽었잖아요. 왕이 죽는 죽음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는 나중에 후대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보디벨라의 딸 아스나시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신의 이름이래요. 아스낫이라는 이름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 누구와 결혼시켰냐면 이방 여인 친전을 다스리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흉년을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이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뜻이 이름이 잊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요셉이 몇 년 동안 괴롭게 살았어요? 13년 동안 뭐로 살았어요? 노예로 괴롭게 살았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갖고 30세가 됐을 때 이제 총독이 됐으니까 13년 동안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힘들고 고단했죠.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그리고 내가 받았던 억울함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가 7년이 된 므낫세를 낳을 때 어떤 말을 쓰냐면 잊게 되었다, 이 말을 써요. 내가 가지고 있던 슬픔이 누구로부터 잊게 되었어요? 이게 실은 아들 때문이 아니라, 물론 아들을 낳고 이름을 거기서 줬지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상처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첫 번째 므낫세로 줬고, 두 번째는 52절에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배로 넘쳐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넘치게끔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요셉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한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참 인내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붙잡았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를 치유해 주시고 있게 해주시고 그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53절과 54절은 애굽 땅의 1년의 풍년이 그치고 이렇게 끝나요.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시절이 오냐면은 이제 힘든 시절이 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참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풍년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앞으로 있을 어떤 기근과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론 우리는 너무 잘 된다고 했을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요셉과 같이 좋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기근이 올 때는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이 백성이 굶주리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을 바라보게 되고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바로가 이런 말을 해요.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바로는 누가 구원자입니까? 요셉이요. 그리고 모든 해결책과 구원의 길을 누가 알고 있다라고 바로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5대 제국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분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때 애굽이 초강대국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있었을 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가져갔어요? 금과 은과 폐물을 가져갔죠. 그것도 다 팔면 없으면 이제 뭐 가져갑니까? 이제 자기 파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모든 금과 폐물을 다 드리면서 그것마저 다 주고 나면은 노예가 되어서 애굽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42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정말 세상에 기근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내가 들어보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좀 얻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만이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겪고 있냐면 짐승들과 사람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형편에 놓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좀 보세요. 보통 보내면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이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실은 요셉을 보냈잖아요. 형들한테 먹을 거 좀 주라고 한 20 몇 킬로를 달려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받았어요? 옷을 받았어요. 진짜 피 흘린 옷을요. 거의 기절할 듯이 위로가 안 됐죠, 형제들한테요. 근데 그게 트라우마 같아요. 분명히 아마 야곱이 요셉을 보냈을 때 그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들들이 속였지만은. 그래서 베냐민은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6절에 보면은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대요.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러니까 곡식을 팔 때는 아마 요셉의 허락이 다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7절과 9절 좀 읽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의 줄 알아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이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기 보면은 요셉은 형들이 왔는데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이 못 알아봤어요. 예언의 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요셉이 너무나 이 애굽 사람들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대요. 애굽 사람들은 때론 어떤 화장도 좀 하고 머리도 좀 깔끔하게 밀고 수염을 밀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거든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장면은 그 다음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기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뭐 때문에 팔려나가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꿈 얘기하는 그거 잘못해가지고 형들이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진짜 미워한 게 꿈 얘기였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딱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꿈을 생각했어요. 이 바로에게 꿈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꿈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꿈은 맞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라고 바로에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그 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꿈은 누가 하실 일이라고 아마 생각했을까요? 아, 이 꿈은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것을 쉽게 건너지 않고 정탐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꽉 잡습니다. 7절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품성의 변화에 대해서 시험해 보고자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막내 아들은 15절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막내 아들, 막내 아들, 막내 아들. 요셉이 자꾸 시험 거는 게 뭐냐면 막내 아들 어디 있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이요. 왜 그랬냐면은 요셉은 걱정이 되었어요. 형들이 품성이 변화하지 않았다면은 누구도 어떻게 했을까? 베냐민도 자기 하나뿐이 없는 동생인 혈육인 베냐민도 죽이지 않았나? 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막내 아들 안 데려왔어? 좀 강하게 이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12 형제들이 모두가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가늠하는 사건이 이 꿈에 대한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속이는 저울이라는 책을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책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조사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 형제들처럼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백성인지 우리도 그 시험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품성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 중대한 사건임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에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에게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가혹하죠. 지금 요셉이 너희 진실함을 보여야 된다. 이 품성의 변화에도 하나님의 진실함이 보여야 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 중에 한 명을 가둬야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들이 3일 동안 가두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구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이 바로 입에서 튀어나온 얘기예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요셉을 팔은 것 때문이다. 자책하고 있어요. 예전 같은 성격이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요셉 온다. 저거 어떻게 해버리자?
죽이자.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힘든 게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이고, 그렇게 했던 이 형제들이 지금 이제 말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그 동생 애걸 할 때 여기서 아예 그 감정선이 다 나와요. 거기에서는 팔아버렸다는 내용만 나오지만 여기서는 요셉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원래 어떻게 했다라고 예언의 시는 적혀있냐면 굶어 죽이려고 그랬대요. 땅굴을 파서요. 그래서 애걸복걸하고 있을 때 얼마나 허기지고 그 먼 거리를 봤을 때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애걸복걸하고 외치는 그 소리가 여기 뒤에 나옵니다.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죄된 상태를 인정했을 때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은 무슨 말로 했어요? 애굽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줄 알고 막 우리의 죄를 막 고하고 있는 거예요. 루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벌을 받냐면 요셉을 팔고 죽이고 그 했던 그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그 핏값,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23절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대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요셉이 진실함을 자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동안의 이 긴 세월 동안 이제 중년이 되었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변화된 사건을 보면서 요셉이 가서 울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누구를 결박하냐면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왜 시므온일까요? 요셉을 죽이자고 앞장섰던 사람이 시므온이래요. 그래서 당연스럽게 제일 고통당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이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에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곡물에다가 돈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나귀에게 먹을 걸 주려고 곡물에 있는 자루를 켰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돈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형제들이 뭘 느낀 거예요? 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무엇하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계속 회개하면 뉘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 꿈의 사건을 통해서 자꾸 얘기하지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뉘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실은 아버지에게 있는 일들을 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 하더니. 여기도 이 부분도 실은 설명이 없어요. 아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가 뭐 어떤 걸 느꼈을까요? 자루에서 야 양식 사와라 이렇게 돈 주고 보냈는데 퍼는데 돈 뭉치가 그대로 있으니까 뭘 느낄까요?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다 두려워하더니. 큰일 났죠. 야곱이 큰일 났다고 있었던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아들이 가가지고 그 민족들을 다 죽이고 와서 돌아왔을 때 큰일 났다, 두려움을 느꼈었죠. 왜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근데 이 애굽의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 애굽 총리가 알면은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이 강대국에 있는 나라의 한 나라가 한번 마음 품으면 이 가족 죽이는 거는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했대요. 왜 그러는지를 36절과 38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두 아들을 죽이고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내가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들이 고백합니다. 베냐민을 다음번에는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야곱이 허락을 합니까? 허락 안 해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는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루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앞장서서. 루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좋은 말을 하죠. 만약 제가 그 아버지 아들 베냐민 못 데려오면은 내 두 아들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죽이라고요. 그러면 야곱이 흡족하게 받아들입니까? 왜 흡족하게 못 받아들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자꾸 느끼는 게 다음에 보면 유다가 설득하는데 유다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못 돌아오면은 내가 구원도 안 받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유다의 말을 듣고는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은 베냐민을 보냅니다. 뭔 차이일까요? 루벤도 자기 아들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했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루벤의 제안은 그의 편에서 최고의 희생을 나타냈다. 그것은 진지한 것이지만 경솔한 제안이었다.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루벤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아들은 아니지만 가장 나이가 많았으므로 다시 한번 그는 인정이 많은 자로 나타난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했다. 그는 베냐민의 안전한 귀향을 보증하는 그들의 능력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다.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야곱은 누구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르우벤만이 아니라 다 신뢰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 35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아버지의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은 극악한 죄를 범하였고 시므온은 레위는 한 성읍의 주민을 학살하였고 유다의 가정은 너무도 악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 중에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야곱은 요절하였다. 기절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베냐민을 형통케 하실 수 있을까? 자루를 풀었는데 돈뭉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악했던 아들, 사람 죽이고 자식들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 죽이시고 루벤은 하지 말아야 될 극악한 죄를 범하고 나니까 자루를 풀었는데 돈뭉치가 있어요. 이런 믿을 수 없는 아들들, 내가 어떻게 베냐민을 도로 보낼 수 있을까? 이게 맞춰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실은 맞춰지지 않은 이 41장 42장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약속의 성취.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내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고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한 10 형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지금 야곱은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꿈이 어떤 거라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일이에요? 이루실 일이라고 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다 꿈 보여주면 보니까 어려운 일들에 처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무엇을 또한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살 길,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의 성취를 믿으면 요셉과 같이 또한 이루시고 그 과정 속에 있는 10 형제들이 그런 어려움에 당하고 야곱이 어려움에 당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또한 펼치실 것을 또한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의 길을 가고 있다면은 그러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린 끝에 그에게 큰 축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 요셉과 같이 인내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때로는 저희들이 이 10 형제처럼 시련 속에 있을 때 야곱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계획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이 세상의 어두운 길에 작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변함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그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아버지의 남은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